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내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흙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나무로 된 틀 속에 진흙을 반죽해서 집어넣고 말리죠. 그러면 제법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걸 불에 한번 구워주면 더 단단해져서 1000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벽돌이 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벽돌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벽돌의 틀 속에 진흙을 집어넣듯이 우리의 의식, 생각의 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진 마음의 모양대로 또 삶이 찍혀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틀이 되고 마음이 그 틀에 찍혀서 모양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의 모양과 내 삶의 모양은 동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모양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틀을 깨트리고 이 모양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한, 내 삶은 이 모양, 이 틀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듯 마음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면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을 만드느냐가 마음의 모양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느냐도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비교한다는 건 크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뜻이신지 이 양자를 적나라하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 과부는 과연 얼마나 헌금을 했길래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과부의 헌금 액수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드라크마, 스타데르, 렙돈, 데나리온, 아르기리온, 커드란스, 세겔, 미나, 달란트 계속해서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3가지의 화폐를 다 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 돈도 쓰지만 달러도 많이 쓰잖아요. 해외여행 가시. 또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중국의 엔화도 우리가 많이 쓰고, 일본의 엔화도 많이 쓰고, 중국의 위안화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3가지 화폐를, 그리스 화폐를 쓰기도 하고요, 로마 화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 자기 나라의 화폐를 쓰기도 합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 아르기리온, 쿼드란트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 미나, 달란트입니다. 그리스의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 스타테르, 렙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그리스의 화폐 렙돈으로 2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화폐 단위 중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화폐를 쓰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누구나 한 번씩은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와서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 자기가 살던 지방의 화폐를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리에 늘 살고 있던 사람이면 이스라엘 화폐를 드릴 것이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화폐를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 화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아졌는데 이 그리스 화폐 중에 제일 액면가가 큰 게 뭐냐 하니까 드라크마죠. 근데 드라크마는 지금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액면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 스타데르, 렙돈. 스타데르는 드라크마보다 조금 다 적은 단위고 그 다음에 렙돈은 그보다 더 적은 단위죠. 근데 이 렙돈이 그러면 드라크마의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액면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드라크마의 14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144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약 7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렙돈은 700원입니다. 그럼 2렙돈이니까 1,400원이죠. 이 여인이 지금 헌금함에 넣었던 것은 1,400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이 넣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1,400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뒤쪽에다가 왜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4절이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헌금이나 봉사나 교회 참여의 정도는 자신이 가진 것과 비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더 많으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드렸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좀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번 사람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드렸습니까? 100만 원 드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산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수입의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드렸으니까 몇 프로 드린 거죠? 20% 드린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린 것은 10%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액면의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드린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것이지만 자기 삶에 주어진 것들을 드리는 그 무게로 따지면 10% 드린 사람보다 20% 드린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들보다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한 것은 여인의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비율이 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1,400원을 넣었는데 그게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니까 100% 헌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예수께서 그 성전에 자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성전은.
그 성전에 헌금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크게 잘못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헌금을 한 부자들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14,000원 했는데, 나는 14만 원 했는데 1,400원 한 저 여자보다 우리가 헌금을 못했다고? 아니 어디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 뭐 우리는 돈이 썩어나서 헌금하는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현실적으로 보면 1,400원 헌금하는 분이 100명이면 1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40만 원 하시는 분이 한 분만 계시면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1,400원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시고 14,000원, 14만 원, 140만 원 헌금하는 부자들을 화나게 하면 아니 성경 헌금 모금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헌금을 더 많이 거두어 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헌금도 아니고 헌물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교통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너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헌금 드리는 사람의 재물의 크기, 양을 지금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과 여인의 헌금을 보니 한쪽은 그저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고 가난한 과부 여인은 내일 먹을 끼니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이런 신앙의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인의 헌금 행위는 마음을 다하는 헌금 행위였지 재물의 크기를 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헌금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행동. 1,400원밖에 없잖아요. 요거 잘 두면 내일 하루는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죠. 내일 내가 또 이 세상을 하루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은 밤 어둠처럼 몰려오는 염려와 근심에 눌리는 사람에게는 1,400원의 돈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잖아요. 연세 많이 드셔서 자식들이 잘 돌보지 않고 이런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그냥 끝까지 아랫배에 차고 계신 게 뭐죠? 자식들이 준 돈 몇만 원 들어있는 작은 돈주머니예요. 또 어떤 분은 금반지를 그렇게 꼭 쥐고 계시더라는 게 있었어요. 삶이 급박할수록 작은 것에 우리는 매달리게 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400원 두 랩 돈을 꽉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인은 자기의 내일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인생은 1,400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아껴서 하루 더 연장한들 무슨 큰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어놓을 것이다.
돈은 1,400원이지만 내 마음이 함께 저 헌금함에 들어갈 것이다. 얘는 이런 내부적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행위는 정말 그 대상인 상대를 사랑할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나를 돌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것을 쏟아붓고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소를 팔고 논을 팔고 종래는 작은 집까지 팔았습니다. 평생 농사지어온 아버지에게 땅과 소는 자신의 인생이며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오직 자식이 공부 좀 더 한다는 것 위해서 다 내어놓았어요. 이렇게 무모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헌금 비교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께 헌금을 10,000원 드리면 어떻고 1,000원 드리면 하나님이 가난해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원이라는 숫자에는 우시고 10,000원이라는 숫자에는 웃으시겠습니까? 이 헌금의 숫자에 목을 매는 것은 우리들 목사들이지 하나님은 헌금의 숫자에 목을 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건 그것이 헌금이건 헌신이건 봉사건 간에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속인들, 특히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인생사를 의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무당이 붙들고 있는 신령이나 귀신, 그 귀신을 사랑하겠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무당에게 자기 인생의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사람이 그 무당이 섬기고 있는 귀신이나 신령이라고 말하는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막 사랑해서 가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귀신이든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그 힘을 빌려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사랑하진 않아요. 귀신을 오히려 무서워하고 꺼려하죠. 자기 문제 해결할 때만 잠시 찾아가서 그냥 그 사당에 음산한 그 차려놓은 그 앞에서 좀 떨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서 구신 한판하고 오지만 귀신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지만 뭔 많이 냅니까? 돈은 많이 내요. 교회는 뭐 1,000원 헌금도 할 수 있지만 굿한판에 수천만 원 하는 굿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은 수천만 원씩 내어놓지만 자기의 마음과 사랑까지 귀신에게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게 무속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약간의 돈이나 봉사는 내어놓지만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귀신에게 돈을 내놓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 무속 행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편한 분이고 자주 만나기 꺼려하는 분이고 그렇다고 영 멀리하게는 또 그래도 복이라도 안 주고 또 나를 안 살펴주면 또 내가 불리하니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자주 접촉하지만 마음은 들이지 않겠다.
이런 신앙생활 많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 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뭐 처음 만나자마자 마음을 끄집어내 줄 수는 없지만 마음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커피를 어떤 멋진 집에서 커피를 마시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르면 나오는 봉다리 커피 한 잔이면 어때요? 마음이 오고 가는 만남의 자리에 그 커피는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나를 만나고 불러서 아주 좋은 식당에 데리고 와서 밥을 사주고 이러는데 마음은 안 내줘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벌써 여러 번째 밥을 먹고 있지만 늘 밥을 먹으면서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상대가 내게 대접은 해주는데 마음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10년, 20년이 됐는데 옛날 신혼 때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다 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그랬더니만 살면서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아내의 마음이 내게 와야 되고 남편이 내게서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의 냉혹함은 불친절이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의 냉혹함이 아니에요. 마음을 잘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나이 든 세대에게 마음을 잘 내주지 않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은 너희가 먼저 내놔야지 나이 든 내가 하면서 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그 세대 간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예전처럼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자식도 부모를 예전처럼 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오고 가지 않아요. 그 애들이 전부 방 한 칸씩 얻어가지고 집보다 훨씬 불편하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줄 텐데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마음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가진 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좋은 분들에게 마음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말씀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금액으로 보니까 훨씬 많이 넣었구나 이러시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돈 없다고 늘 제일 꼴찌에 줄 서야 되는데 집도 다른 집은 땅 위에서 사는데 나는 지하에 살아야 돼요. 차도 제일 작은 거 살아서 나가면 만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옷도 늘 좋은 옷 입지 못해서 어디 가면 주눅 들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네가 부자보다 적게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다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은 세상이지만 교회에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 것입니다. 목사는 현찰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마음을 주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돈 좀 드리고 봉사도 조금 드렸으면 됐지 뭘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많아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신 것이 잘못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도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는 게 지나친 요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셔서 온몸을 찢어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돈 몇 푼 받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치루셨겠냐는 거예요. 재물 좀 좋은 거 받자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치루셨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을 치루심은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원하심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다 1,400원만 드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과거에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헌금이 안 나와요. 교회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사람도 우리들을 돌보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 잘 정리하고 문 닫으면 돼요. 왜? 역사 속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없어요. 옛날 그 시절에 그렇게 괜찮았던 교회들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유럽의 교회들 다 문 닫았잖아요. 박물관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라이브라고요. 현장이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더 이상 그게 교회가 필요 없다 하시면 문을 닫는 것이고 또 더 필요하다 하시면 끊임없이 지원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한 기업이 세워지면 3대, 4대 물려가면서 그 기업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저는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교회다운 이야기를 하다가 문을 닫아야지. 그냥 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헌금이나 잘 받아내서 교회 잘 운영하고 오래오래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하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건강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많은 분도 있고 병약하고 여유 시간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봉사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많이 봉사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시간이나 정도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일을 하세요. 그분의 한 시간은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교회에 와서 2-3시간 일하는 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분은 짧은 10분, 20분의 봉사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은 것이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 와서 또 일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다 쉬는데. 아니 예배 왔으면 되지 뭐 또 주일날 그것까지 바라느냐 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이고 큰 교회인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죠.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행동도 나오지 않아요. 지난 몇 년간의 환난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마음을 다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